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에 은혜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건지심과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경험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주님 안에서 장수하고 만족한 삶을 살며 결국에는 종국의 열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건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우리 기독교 교계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부모님 손잡고 주일학교 다니던 애들이, 또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 잔소리 들어서라도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성인이 돼서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신학자들부터 해서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교회 청년 리더들까지 무엇 때문에 청년들이 떠날까를 원인을 진단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는데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를 보자면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로 인한 상처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는 그 응답이 제일 많았고, 또는 이제 청년들에게 너무 봉사와 헌신을 강요한다 이런 대답도 있었고, 또는 목사님이나 직분자들 또 리더들에 대한 실망심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실제 청년들이 교회를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바쁩니다. 대학 생활을 하고 직장 초년병이 되면 정말 바쁩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학점 관리하랴, 또 스펙 쌓으랴, 토익 토플 시험 보랴, 또 짬내서 연애하랴. 실제로 우리 청년들 정말 바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교회를 진짜 떠나는 정말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봤을 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을,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가진 그 영광스러움과 그 풍요로움을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힘이 뭔지를 모르는 무지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의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 담겨진 그 영광스러움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청년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신앙의 끈을 쉽게 놓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 굉장히 1,000원짜리 커피 먹는 것도 굉장히 아껴 쓴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우리 때는 그냥 제가 사면 다음번에 얘가 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샀는데, 요새는 직장인들 다 셀프로 n분의 1 해가지고 다 그냥 끝단위까지 자기 거 자기 다 계산합니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렇게 돈 1,000원이라도 아껴가지고 커피도 안 마셔가면서 뭘 하는가 봤더니 주식에 몰빵하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는 주식에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결론이 끝까지 부유한 사람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해 주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떤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로 blessing God,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만났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블레싱 갓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봤을 때에 그 모든 복의 총화가 오늘 신명기 28장 안에 1절부터 14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정말 구약의 최고의 축복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무엇보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28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28장 7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바로 승리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진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영토가 넓어지기도 하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뺏기기도 하고 나라를 상실해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데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친히 임하여 너희 모든 전쟁을 내가 싸워주고 적군이 너희를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적군을 패하게 하셔서 뭐라고 써있냐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적군들이 한 길로 도망갔는데 7길로 도망간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둥지둥 돼가지고 들어왔던 길로 못 오고 너무나도 혼비백산해서 그냥 놀란 쥐새끼들 그냥 퍼져나가듯이 7길로 도망하는 완벽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수많은 청년들이 절망과 낙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단어 가운데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은둔형 청년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이게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사회생활 안 하는 청년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한답니다. 청년들, 그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왜 안 나가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습니까? 왜 그래요? 세상에 나가보니 나보다 재능 많은 사람들 많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들 많고 나보다 인물 좋은 사람들 많고 나보다 가문 좋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조금 뭐 하려다 보니까 벌써 눌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낙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서 집안에 틀어박혀져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왜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바로 그 이유가 오늘 신명기 28장에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패하게 한다는 겁니다. 너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우리 하나님이 쳐주신대요. 그들이 7길로 도망가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우리 능력교회 초창기 때 그 새벽기도 때 참 그 인상 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몇 해 전의 일이었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실 별로 많지 않죠. 대부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이 진짜 깊거나 또는 문제가 심각히 많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심각히 많거나 또는 진짜 신앙이 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청년들 안 옵니다. 근데 갑자기 젊은 청년이 새벽기도에 들어왔는데 차림을 보니까요 추리닝 차림에 쓰레빠 신고 뭐 양말도 안 신고 그냥 들어온 청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새벽기도에 저 젊은 청년이 왜 왔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분명히 직업의 문제로 인해서 실업
그러니까 취업 문제 때문에 직장을 못 구해서 분명히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해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학을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아니 서울대학교 졸업하신 의사 선생님이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고3 시절에 그 교회가 굉장히 이제 목사님이 이 전도의 부흥을 많이 일으켰나 봐요. 우리 능력교회처럼 여리고 기도를 했던 교회였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가 원래 교세가 한 200명, 300명 모였던 그런 교회였는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다음에 교인 전체를 기도의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한 200명 됐던 성도가 2,000명으로 부흥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냥 단순하게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그 고3 청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같이 정말 기도해서 이 입시에 여리고를 한번 무너뜨려 보자. 너희가 알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여 그 원수를 그냥 성벽을 무너뜨려 주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자 라고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그 청년이 그 고3 때 여리고 기도에 참석해가지고 새벽 3시까지 막 기도에 밤샘 절하라는 거예요. 아니 공부 안 하는 청년이 아니라 지금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잡고 있는 그 청년이 근데 점수가 좀 간당간당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3 그때에 하나님께 자신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서울대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청년에게 뭐가 딱 사겨졌냐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그냥 깊이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활의학과 굉장히 큰 병원의 교수님이면서 교수님이자 동시에 의사인데 새벽에 아무리 피곤해도 기어 나오듯이 나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거기에 감격을 했습니다. 야, 위기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위기가 결국은 반전이 되어 그의 신앙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 미디안 대군에 대한 그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13만 5천 명과 300명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 말씀에 이제 사사기 6장서부터 미디안 대군과 싸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하고 300명이 싸워요. 누가 이깁니까? 근데 성경이 그 수를 정확히 기록했어요. 그냥 10만이 아니고 13만 5천 명이었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이었대요. 당연히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누구의 패배고 여러분 누구의 정복이에요? 당연히 기도원의 용사의 패배고 미디안 연합군의 승리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미디안 연합군이 패배했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가 승리했어요. 근데 그들이 들고 나갔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가 들었던 무기가 칼이 아니에요. 3가지의 무기를 들었어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빈 항아리, 세 번째 켜져 있는 횃불을 들고 이 3가지의 무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진짜 300용사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저 같으면 칼 안 들고 전장에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기도원의 명령에 외치는 순간에 빈 항아리를 팍 깨뜨리는 순간에 안에 감췄던 횃불이 쫙 빛나면서 그 순간 나팔을 쫙 울려 퍼졌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과 주님의 전사들의 임해서 미디안 13만 5천 명의 대군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빈 항아리를 깨뜨렸다라는 게 뭘까요? 왜 하나님이 이 무기를 들고 나가게 하셨을까? 빈 항아리가 깨뜨려졌을 때 여러분 그 밝은 빛이 쫙 비쳤다고 나오죠. 빈 항아리는 우리의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드러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는 순간 빈 항아리가 깨지는 순간 그 횃불이 쫙 펴졌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교만과 나의 모든 경험이 우리 주님 앞에서 깨뜨려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팔을 울려 퍼지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미대한 대군 진영에 300명의 용사를 여러분 구경했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수요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신명기 2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신명기 2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여러분 제가 가끔 법정에 재판에 법적인 의뢰를 받아서 재판장에 한 번씩 가볼 때가 있는데 법적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사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실이 그렇다도 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그 사실은 덮여버려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고생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의 문제 때문에 고생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절반이 다 돈 문제 아니에요? 물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부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오늘 신명기 28장 8절의 말씀에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한번 또박또박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래요? 원래 예수님이 천국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천국의 왕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살고 궁핍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가난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그 축복을 흘려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중요한 삶의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8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너의 창고와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손으로 하는 일,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에 복을 주시고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람은 그 가게에 복을 주시고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목장에 복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정말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고 신앙이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능력교회에 굉장히 그 벤치마킹 됐던 저의 목회의 모델이 된 분이 있는데 미국의 LA에 가면 크리스털 처치라고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 참 저에게 벤치마킹된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미국의 그 수정교회를 만드신 분인데 엄청나게 이쁜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분이 젊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어떤 그 패기를 가지고 살았는데 일화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쫙 그냥 저 나이아가라 가봤거든요. 정말 멋지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웅장하게 떨어지는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서 한 청년이 서 있는데 그 청년이 딱 관광객들에게 딱 손을 가리키면서 This is my father's world. 이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세계입니다. 바로 이 깡따구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육신의 아버지가 돈이 없건 뭐 상관없이 내 아버지가 이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딱
그 믿음 가지고 출발했다니까요. 저 그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능력교회 건축하면서 개척하면서 오늘날까지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세월을 보내왔지만 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절대로 돈 많이 있는 물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엎어지질 않았어요. 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있거든요. 돈 많이 가진 사람에게 이게 엎어지기 쉬운 이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도리어 없는 분들 더 사랑하려고 애썼고 있는 분들에게 과도하게 엎어지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 This is my father's world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위에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축복자들이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그리스네가의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듯이 우리 능력교회 먹이시고 세우시고 축복 주신다. 여러분 전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사람이 비웃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절대 우리 교회 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능력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 정신을 가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사람에게 전화는 바쁜데 그 손 한번 들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걸고 좀 기도하는 기도의 챌린지를 좀 한번 해보시라고요. 맨날 그냥 찾아다니면서 그냥 전화하기만 바쁘고 아니 급하면 전화할 수 있고 사람 만날 수 있는데 그 노력에 조금 더 이상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너의 창고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내가 복 주어서 너 땅에서 그 땅에서 내가 준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문제로 말미암아 연약한 성도님들 오늘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부요의 근거로 부요의 증거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창고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손길에 임할 때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28장 축복의 약속의 말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 창고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담긴 보물 창고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닫혀졌던 보물 창고가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 창고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의 창고가 열리고 치료의 창고가 열리고 축복의 창고가 열리고 회복의 창고가 열리고 부흥의 창고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새롭게 하셔서 얼마 전에 간증 프로그램을 봤는데 얼굴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최서형 원장님이신데 이 최서형 그 원장님의 그 간증을 보면서 제가 참 느꼈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것인가 봤을 때 저분이 한의원 그 원장님에서 동시에 우리 경희의료원에 가면은 동서한방병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한의학과 서양의 의학을 접목시킨 동서한방병원이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바로 저 최서형 원장님이 이게 하셔서 만드신 것인데 원래 저분이 이제 젊을 때는 굉장히 막 니체 사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하나님만 막 대적하고 막 그랬다가 하루는 이제 자기 잘 아는 지인 정말 좀 신실한 지인인데 어디 모임에 좀 가보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기도회 모임에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속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는 수 없이 이제 기도회 모임에 가서 이제 앉게 됐는데 목사님이 막 뜨겁게 설교하시다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대요. 내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벌떡 일어났는데 어쨌든 일어났으니까 그냥 영접기도 하라 그래가지고 영접기도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벌떡 일어나라고 하는 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벌떡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해요. 정말 믿음이 임합니다.
제 최서영 원장님이 정말 불신자로서 이게 불신이 가득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래요.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저분이 그 사랑의 교회를 그 90년대에 다니셨는데 참 신실한 부목사님에게 이제 좀 이렇게 양육을 받으셨는데, 그 부목사님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원장님 작정 기도를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로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번도 시간을 정해서 작정 기도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작정 기도를 해보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40일 작정 기도를 하루에 40분씩 기도를 하는, 그렇게 작정을 했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한의원을 운영하셨는데 하루에 진료 보는 환자가 150명이 넘었대요. 하루 진료 보는 환자가 150명이 넘어가지고 집에 오면 밥 먹고 정말 파김치가 돼서 쓰러져 잠자기가 일쑤인데, 시간 정해놓고 40분씩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막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 한번 제대로 지켜보겠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최서영 원장님을 만져주셔가지고, 근데 그 30일째가 되는데 어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술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지인들 만나가지고 저 설악산 놀러 가서 실컷 술 먹고 누웠는데 한 30일째 되는데 작정기도 시간이 팍 떠오르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에이, 술 먹었는데 땡쳤다 하는데 이분이 술에 고주망태를 이마만큼 취해 있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주여 죄송합니다. 세상 욕 이기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래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니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40일 작정기도를 그 술 취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40일 작정기도를 하시면서 느껴졌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 정화의 마음이 이게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진짜 이제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더래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지 않는가를 보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회개에 민감한가를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빛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까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티와 흠이 잘 보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에게 옛날에 희미하게 있었던 때들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에게 있는 흠과 티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정결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그분의 높아진 자아를 깨뜨리시고, 왜냐하면 사회적 지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깨뜨렸더니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셔서 저분이요 여러분 참 어떤 양방 의사도 발견하기 어려운 그 위에 있는 질병을 저분이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어요. 위장병을. 그래서 이분이 오픈한 병원이 위담병원이라고, 이 병원을 오픈을 했는데 세계의 양방 의사도 발견하기 어려운 이 위점막에 있는 질병을, 그래서 특히 위를 엄청나게 잘 고치는 명의로 아주 소문이 났습니다. 위 아프신 분 한번 다녀오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이토록 정밀하게 아시기 때문에 저번에처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학적인 면도 발견케 하시고 우리 속에 있었던 모든 교만도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 가득히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의 환경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신명기 28장 안에 약속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그날까지 기도로서 신앙으로서 전심전력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본스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